시오니즘은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민족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오니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 민족 국가를 건설하려는 운동입니다. 유대인의 염원이고 유대교의 민족주의적인 염원이기도 합니다. 시오니즘이 결실을 맺어서 1948년에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4차에 걸친 중동 전쟁으로 이어지고 지금도 분쟁의 땅이 되었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혈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오니즘을 왜 배워야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과 그리고 신사도 운동이 시오니즘을 지지하고 그리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신사도 운동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주된 요인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신사도 운동은 매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쉽게 매료시키고 흥분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많은 사람을 교회로 모으고자 한다면 세대주의 종말론을 서서히 이야기하면 됩니다. 사람은 두려움 반, 기대 반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신사도 운동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거짓 성령 운동이지만 적절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교회에 접목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 것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사상을 서서히 퍼뜨리고 신사도 운동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접목을 해서 그럴듯하게 실감나게 보여주고 그러면 사람들은 아마 많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극단적 종말론은 사람을 쉽게 매료시키는 매력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도 그렇습니다. 거짓 성령 운동으로 사람을 쉽게 끌어들이는 마력을 가진 신사도 운동 매력이 있지만 우리가 따라갈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참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미 다 충족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죠. 우리는 그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해야 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딴 것으로 가는 선교를 지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날,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요. 우리는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은 극단적 종말론으로 현실을 외면하게 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예가 1992년도 10월 20일 우리 휴거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는지 몰라요. 다미선교회 이장님 사건 여러분 아시죠? TV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헛발질 했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비난당하고 조롱거리가 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1차 재림하시고 그리고 휴거하고 그리고 무서운 대환란의 시기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2차 재림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거기 빠져들어요.
그리고 기대감에 거기 또 빠져들어요. 세대주의 종말론 사상은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세대로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7세대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세대주의 신학을 체계화한 존 넬슨 달비가 7세대로 나누는 것은 족장시대, 노아시대, 아브라함 세대, 이스라엘 세대, 이방인 세대, 성령 세대, 그리고 지금은 천년왕국 세대, 이렇게 구분합니다. 세대주의의 오류는 문자주의와 자의적 해석에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세대다. 대환란의 시기와 천년왕국이 도래한다. 긴박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는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종말을 완성한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핵심이고 교회는 그저 덜덜이일 뿐이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종말을 완성한다. 마지막 세대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옆에서 거드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해요.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는데 교회는 중요하지 않고 교회는 그저 거드는 존재이다. 유대인들이 마지막 세대의 중심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의 회복이 중요하다. 2000년 전에 완전히 망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주장해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어요. 실제로 미국 복음주의 계열의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만 종말이 실현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최근에도 무리를 일으킨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우리 처음 시작됐을 때 신천지 때문에 힘들었죠. 그 다음에 기억하시나요? 상주에 백투 예루살렘, 상주 BTJ 열방센터, 거기 또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무리 일으켰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배경이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백투 예루살렘이 아니라 언제나 백투 바이블이 돼야 돼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1절도 같이 읽으십시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우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됐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무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필요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지금 성전은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요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의 회복,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동일하게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들 그들을 짓밟아도 된다는 논리는 어떤 이유로도 옳지 않습니다. 시오니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분파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유대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우리도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믿는 삼위일체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이 유대교는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세워서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고 주장하고요. 유대교는 모세오경과 토라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약 성경은 구약의 주석서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교는 이스라엘 선민 사상으로 철저히 이스라엘 중심의 종교입니다.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후손이다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건축함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주장합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물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닉 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유대교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도록 선교해야 되지만 유대교는 우리가 지지할 종교도 아니고 우리가 따라갈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유대교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호의적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자녀교육법, 유대인 학습법, 여기에 대단히 호감을 가지고요. 교회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 공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경의 잣대에 비추어서 더 객관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반유대주의를 경계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몰아내고 갈등을 조작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문제다. 이런 주장은 사실은 옳지 않아요. 이렇게 쉽게 우리가 주장하면서 유대인들이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유대주의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오래전부터 사실은 광야와 같은 팔레스타인 땅을 개척하면서 거기서 살아온 유대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수천 년 전부터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재 반유대주의의 배경에는 반유대주의를 부추기는 아랍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작정 시오니즘을 지지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고통당하고 핍박받은 유대인들이 자기네 땅에 자기네 국가를 건설하도록 국제사회가 돕는 것은 필요하고요. 또 돈 많은 유대인들이 헌신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충분히 보상을 해주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제대로 건설하고 함께 공존하는 길로 가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작정 이스라엘 편을 들고 시오니즘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전쟁과 무력 충돌 그리고 살상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주의 사상에 물든 최근에 유행하는 백투 예루살렘 운동도 옳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시오니즘을 지지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운동, 알리아 운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후원하고
백투 예루살렘 운동 같은 세대주의 종말 사상을 비판 없이 따라가는 것,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것은 유대인들이 몰아내려고 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 다 소중한 민족이고 모두 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민족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대주의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합니다. 세대주의는 주장하기를 교회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돕는 일에 봉사해야 된다. 세대주의는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주장은 신사도 운동가들의 이스라엘 회복 운동과도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를 무너뜨린 주범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거짓 성령 운동이지만 동시에 비성경적인 선교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교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올바른 선교는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선교예요. 열방을 향하여 땅끝으로 가는 것이 선교의 목표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인간, 모두가 동일하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인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당연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지만 세계 열방 모든 민족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모두가 선교지요, 모두가 선교의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열방이 우리의 선교지요. 예루살렘도 똑같은 선교지일 뿐인 것입니다. 단지 시오니즘을 지지하기에 세대주의와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알리아 운동을 후원하고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참여하고 태극기 부대가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어 대고 친이스라엘 반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도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동일하게 팔레스타인도 아랍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들고 다가가는 것만이 옳은 것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자리 잡은 해발 765m의 산을 지칭합니다. 시온산이라고도 불러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 다윗 시대는 다윗이 다윗성을 세웠던 곳이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사진을 보시기를 바라요. 왼쪽 성곽 있는 곳이 시온성입니다. 다윗성이 있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드셨던 마가의 다락방이 저기 왼쪽 성곽 저기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던 곳입니다. 중간에 황금색 돔이 보이나요? 지금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저기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 언덕 부분 보이죠? 저기가 감람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도표로 보시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왼쪽에 시온산이 보이죠? 시온산은 다윗이 다윗성을 건설한 곳입니다. 중간에 모스크 황금돔이 있는 곳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역사적인 장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시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신적 지주, 정신적으로 기댈 언덕이고 자기네들 정체성의 뿌리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시온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오니즘의 뿌리입니다. 저 시온에 유대인들의 국가를 건설하자. 그것이 시오니즘입니다.
이 시오니즘을 제대로 알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야 되는데요. 여러분 공부는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메모하면서 주보에라도 적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 시오니즘의 배경도 알 수 있고 성경을 보는 눈도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브엘세바 헤브론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 해서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헤브론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매입을 하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셔요? 야곱을 선택하세요.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때에 야곱의 식솔들을 먹여 살린 사람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애굽 땅에 내려보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것이죠. 요셉 덕분에 처음 30년은 고센 땅에서 잘 살았지만 400년 동안은 노예살이를 합니다. 노예살이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게 하시죠. 그때가 언제냐? BC 1446년입니다. BC 1446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요. 그리고 성막을 주시죠. 십계명과 성막을 가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 국민이 되었어요. 모세는 요단강 앞에서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그때가 BC 1405년입니다. BC 1390년에 여호수아도 죽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펼쳐지잖아요. BC 1103년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태어나는데 한나가 기도하여 낳은 아들 누구죠? 사무엘. 사무엘이 BC 1103년에 태어납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BC 1050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을 동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버림을 받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는데 BC 1010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돼요. 처음에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가 BC 1003년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BC 970년에 다윗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죠. 이 시절 사울, 다윗, 솔로몬 시절을 통일왕국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1000번째 드리고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말년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요. 이 솔로몬이 그래서 두 얼굴의 사나이인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벌받은 나라, 둘로 갈라져요. BC 930년에 솔로몬이 죽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시대가 돼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 제국에게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역사, 남유다가 패망한 역사는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역사적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수르 땅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고산 강가 할라와 하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까지 끌려갔어요. 열왕기하 1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지도를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까지 포로로 끌려갔는지 여러분 저 지도를 보시기를 바라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아수르 땅으로 사로잡혀 갔어요. 얼마나 멀리 끌려갔는지 지도를 보십시오. 터키 땅, 지금 터키, 지금 이라크, 지금 이란, 저 멀리까지 포로로 끌려갔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에서 끌려온 사람들 사마리아인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란, 이라크 땅으로 멀리 포로로 끌려갔어요. 대신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에는 바벨론 사람들, 지금 이라크 사람들을 데려다 놨어요. 하맛, 스발와임 사람들, 지금 시리아 사람들을 끌어다가 사마리아에 심어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의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까지 갈등하는 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때는 팔레스타인의 사마리아 지방에 살았던 민족, 멀리 끌려간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남북 왕조 시대에 존재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손들로서 아수르 제국의 점령으로 인해 혼혈화된 사람들, 다신교화된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은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끌려온 사람들, 끌려간 곳에서 사마리아인,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누가 살았습니까? 아수르 제국에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 사마리아에 심어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사는 사람들도 혼혈 족속들이에요. 피가 섞인 사람들이. 그러니 어디에서나 사마리아인 하면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 나라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고 멸시했어요. 짐승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의 후손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모이고 남쪽 유다 나라의 유대인들은 시온,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이고 그 역사가 예수님 당시까지도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도 인정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시대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가셨어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여인, 그 수가성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예수님의 방식이 무슨 방식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에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고 유혈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해결책은 예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양보해서 평화롭게 사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예 상종을 안 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 저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상종을 하지 않았어. 그러나 예수님은 찬양하셨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방식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남쪽 유다 나라의 멸망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완전히 패망하고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고 이 바빌론 땅으로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라 하여 유대인이에요. 남쪽 유다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유다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정의를 보면 히브리어를 쓰고 유대교를 믿는 민족, 유다,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노래 중에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비장하게, 가사는 비장한데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 보면 막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는 게 있어요. 오, 이렇게 막 비장하게 가다가 갑자기 막 춤을 춰요. By the river of Babylon.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 가사는 너무 비장하고 슬픈데 막 춤추면서 노래하는데 그분들이 정서를 잘 모르겠어요. There we sat down. 우리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Yeah, we wept. 우리는 울었습니다. When we remember Zion.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게 시오니즘이에요. 그게 시오니즘의 뿌리인데 바빌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시온으로 돌아가는 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어떻게 길이 열렸나요? 성경에다 기록하고 있죠. 유다를 정복했던 남쪽 유다 나라를 패망시켰던 바벨론 제국도 망해요. 어느 나라에게 망하죠? 바사 제국에게 망해요. 바벨론 제국은 오늘날의 이라크에 해당하고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오늘 이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집어삼킨 때가 BC 539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BC 538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메데파사 제국의 코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요. BC 538년에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BC 537년에 1차로 유대인들이 귀환하는데 스룹바벨이 1차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2차로 BC 457년에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와서는 신앙을 재건하고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BC 444년에는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3차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렇게 귀환한 사람들이 5만 명 정도인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아수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늘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 그들의 삶은 너무 궁핍하고 힘들고 힘겨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을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시절,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헬라 제국이 꿈틀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헬라는 그리스의 신 헬렌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BC 470년에 소크라테스가 태어나고 BC 428년에 플라톤이 태어나고 BC 384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나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에요. 이 헬라 철학이 헬라 문명을 만들었잖아요. 이 헬라 제국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대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BC 334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길에 나섰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특이하게도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BC 312년에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톨레미 1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그때는 이 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을 애굽 알렉산드리아로 이주를 시켜요. 그 애굽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은 불안하니까 의지할 건 돈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아요. 그때 이 애굽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헬라인들, 역시 장사에 밝았던 그리스 사람들과 갈등하기 시작해요. 그리스인과 심각한 갈등을 애굽 알렉산드리아 시절부터 유대인들은 갈등을 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은 이리저리 포로로 끌려다니면서 먹고 살려고 장사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유대인들은 돈만 밝힌다, 기생충이다, 페르사이트 주, 페르사이트 유대인들, 기생충 유대인, 고리대금으로 돈 버는 악한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거기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BC 167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이후에 하스몬 왕조가 세워져서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잠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듯 했어요. 이 하스몬 왕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국이 되었습니다.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이때부터 헤롯 가문이 유대를 통치하죠. 이때 스룹바벨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BC 20년에 헤롯이 유대 땅을 다스리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좀 사야만 자기가 유대 땅을 좀 쉽게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가 선심을 베푸는데요, 성전을 정축하기를 시작해요. 이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하고 크게 정축을 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헤롯 성전이 건축이 됐는데 AD 64년에 가서야 헤롯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을 얼마 못 가서 무너져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헤롯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려요. 이후로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살면서 그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주 독특한 능력으로 상권을 장악해 가기 시작합니다. 다방면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당시에 중세 유럽인들은 90%가 문명이었어요. 글자를 몰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토라를 읽어야 되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읽게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똑똑하니까 당시에 유럽에는 90%가 문명이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곳곳에 상권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금융, 무역, 이거 독보적으로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반유대주의가 더 심하게 만들어집니다.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반유대주의가 더 커졌어요. 그러다가 1881년에 러시아에서 황제 알렉산드르 2세 살인사건이 생겼는데, 이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요. 유대인들이 배후에 있다. 러시아 귀족들이 한 짓인데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요. 유대인들을 기생충이라는 악의적인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극도로 유대인들 혐오주의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1881년부터 일어난 포그롬이라고 그래요. 포그롬. 유대인들에 대한 포그롬. 포그롬이라는 단어는 집단 학대를 말해요. 대박해를 말해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탄압받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894년에 프랑스에서 또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것이 생겨요. 이 드레피스는 유대계 프랑스인인데 프랑스 장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스파이로 누명을 써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그 프랑스 군인들이 다 모인 곳에서 강등식을 당하고 아주 모욕을 당합니다. 그것을 지켜본 오스트리아 사람 기자가 있었는데, 유대계 오스트리아인 기자가 있었는데 헤르철이라는 사람이에요. 테오도르 헤르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오니즘을 구체화하고 이 테오도르 헤르철이라는 사람이 시오니즘의 지도자가 되어서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민족 국가를 세우자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돼요. 1902년에 러시아에서 시온 장로 의정서라는 것이 출간이 되었는데, 이건 만들어낸 문서입니다. 간단하게 시온 의정서라고도 하는데요, 위서라고 하죠. 나쁜 목적으로 만들어낸 책입니다. 1897년에 스위스에서 시오니스트 회의가 열렸는데, 그게 유대인 장로들이 세계 장악 음모를 꾸몄다, 이런 내용을 적어가지고 위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시온 의정서 때문에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무서워요. 시온 의정서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유대인들을 죽여도 된다, 그런 근거로 사용한 것입니다. 1930년대 독일에서는 유대인들이 전체 독일 인구의 5%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독일 총자산의 90%를 소유를 했대요. 그러니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곱게 보지 않죠. 기생충, 눈의 가시로 유대인들을 보잖아요. 이 시대적인 정서를 활용한 사람이 누굴까요?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예요. 아돌프 히틀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의 인종인 것은 틀림없지만 유대인들은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히틀러가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35년에 히틀러가 뉘른베르크법이라는 법을 만드는데요, 이게 반유대주의 법입니다. 독일인의 피와 독일인의 명예를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독일은 유대인들과는 결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요, 유대인들을 모든 공직에서 내쫓아버려요. 모든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600만 명 이상이나 학살한 홀로코스트의 발판이 됩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인류 역사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홀로코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을 의미하는 거의 고유명사가 되었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핍박받는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된 이래로 유대인들은 핍박받는 민족이 되었어요. 이러한 핍박의 역사를 가진 유대인들에게 시오니즘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무섭고 잔인한 핍박으로부터 살아남은 유대인들 중에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든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시온을 그리워하는, 시오니즘을 생각하는 열망이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결국 1948년에 시오니즘이 결실을 봅니다. 1948년 5월에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3개월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문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갈등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랍 국가들과의 갈등입니다. 1948년에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을 건국한 이후로 중동 정쟁이 일어나는데요, 1948년부터 1973년까지 4차례나 중동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2년 8월에도 대규모로 가자 지구에 공습이 있었어요. 사진을 보세요. 지난 주간에도
가자 지구 공습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저렇게 공습했습니다. 지금도 분쟁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유혈 분쟁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랍 나라들보다는 이스라엘 나라에 친근감을 가집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아랍 나라들은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참 많이 닮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우리도 참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역사도 고난과 핍박의 역사다. 그래서 어떤 연민의 정 같은 것을 느끼고 이스라엘과 우리 동질감 같은 것을 느끼고 우리는 친 이스라엘, 반 팔레스타인 경향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평화로운 나라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지구촌에 반유대주의가 영원토록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다 더 성경적이고 보다 더 객관화된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성경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금은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다 중요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소중하듯이 아랍 국가들, 아랍 사람들도 역시 소중한 생명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도 우리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건축하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 모든 인간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돌아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수천 년에 걸쳐서 동양과 서양으로 이미 혼혈화가 진행이 되어졌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은 의미가 없어요. 세대주의와 신사도 운동이 지지하고 후원하는 시오니즘은 오늘날 우리가 추종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약 800만 명이 살고 미국에 600만 명이 살고 나머지는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하나 지금처럼 가자 지구에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
과격한 시오니즘은 우리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랍 국가들의 반유대주의도 당연히 찬성하지 않지만 과격한 시오니즘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유대인들이 시온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과격한 시오니즘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싸우고 내쫓고 죽이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시각을 언제나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사마리아로 찾아가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부끄러운 여인과도 대화를 나누시고 그녀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던 방법, 그 예수님의 방법만이 우리가 따라야 될 방법이고 지금 중동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미국 유대인들은 미국 인구의 1.5%에 불과하지만 지금 미국의 모든 분야를 거의 장악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대인들의 미국 명문대 진학이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른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대인의 미국 명문대 진학률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들, 아시아인들의 미국 명문대 진학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세계가 달라지고 있어요. 중심축이 아시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가,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를 위해 더 많이 일하고 섬겨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산은혜 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언제나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땅 예루살렘은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완성하신 복음이 땅 끝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핍박받은 역사에 깊이 공감하고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국제사회가 유대인들의 시오니즘을 이해하고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듬어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과격한 시오니즘을 지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아랍인들의 생명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들 곁으로 찾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인류 역사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느 민족이든지 핍박받는 민족이 없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민족이 되어야 돼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뼈저리게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게 있어요. 움켜쥐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돈을 움켜쥐고 있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고 부강한 나라, 국방력이 뛰어난 나라,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국가 경쟁률로 따지면 6위 국가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교만하면 안 돼요. 이 민족의 미래는 우리의 국방력에 있지 않습니다. 경제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움켜쥐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세계 선교를 이제 우리 민족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세요. 움켜쥐려고만 했을 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민족은 정말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열방을 축복하는 민족으로 가야 되겠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우리 다산 은혜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베풀고 나누어야 돼요. 움켜쥐면 안 돼요. 베풀고 나누는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켜쥐려고만 하지 마세요.
베풀고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래 베풀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성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고 움켜쥐기만 하는 민족이나 교회나 개인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구촌에 복음의 길을 만들고 선교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바라시는 기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산은혜 교회는 언제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의 시선으로 세계를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류와 지구촌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